승리 이후의 진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단순히 금욕이나 경건을 생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순절 하면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기도 해요. 하루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한 비용 정도, 한 끼가 얼마 정도다. 그러면 40일 동안 꼬박꼬박 그 한 끼 금식한 비용을 모아서 한꺼번에 마지막 모으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 헌금을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또 질병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집에 가면 TV를 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그런 시간들을 또 갖고 또 평소에 모임도 조금 줄이고 또 성경책도 읽고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이런 기간들을 사순절에 보내고 합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순절을 매주 강조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만 상기를 해도 나의 삶이 조금은 더 경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365일 예수님을 묵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때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나를 생각해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바람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예수님 묵상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라는 질문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지? 그분이 하신 일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그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점점 나를 돌아보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 또 예수님은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무엇인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너도 그거 다 못 박았으면 좋겠다. 너의 과거는 너의 부정적인 것들은 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십자가 앞에서 못 박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 위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히 부활해야 될 것, 완벽히 바뀌어야 될 부정적인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한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사는 내용의 분량과 관련이 깊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성경의 장수로 따지면 삼손, 기드온, 드보라, 입다, 에훗 이런 순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분량만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절수로 따지면 1위와 2위가 바뀌어요. 장수로는 삼손, 기드온인데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수로 따지면 기드온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은 그 4위 정도 되는 입다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 입다의 진두지휘 아래에 암몬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칼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함성이 멎었습니다. 적군은 물러갔고 백성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전쟁이 터지겠대요. 근데 그 전쟁은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전쟁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꼭 외부하고 싸우느라고 에너지를 소진했을 때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부에 싸움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딱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뭔가를 따지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이 전쟁에 우리도 함께 싸우도록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리라. 자,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자기들 안 불렀다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쫓아와서 우리를 안 불렀어? 우리 너네 집 불사릴 거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는 사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어디 먼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입다가 부르건 안 부르건 간에 그들이 이 전쟁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죠. 그 일을 한지 뻔히 알아요. 그럼 내가 가면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를 안 불러줘요. 그러면 나를 안 불러? 라고 하면서 일부러도 안 가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챙길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나타나서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고 화를 냈어요. 심지어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입다의 집을 불사른다는 말은 이 입다가 속해 있는 지파, 그 지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12장에서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8장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있죠.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웠어요.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직후에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또 따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한 게 도대체 말이 되냐라고 기드온에게 크게 다퉜다고 했을 때 서로 다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드온한테 그냥 퍼부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뭔가 좀 이상하죠. 도대체 이 싸움에 관여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와서 뒷북치듯이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냐며 매번 2번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도대체 왜 사사가 적과 열심히 싸워 승리한 이 좋은 상황에서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선물은 못 줄 망정 왜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들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분노했을까? 그리고 왜 마치 자기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왔을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금수저와 같은 지파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창세기에서 이 요셉의 2 아들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로 따지면 므낫세가 장남, 에브라임이 차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일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 아들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일일이 한 명씩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 루벤, 그 다음 시므온, 그다음 레위, 유다, 이렇게 단, 납달리 이렇게 순서로 천천히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요셉 차례가 됐을 때는 요셉이 아니라 손자들을 앉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혀놓고 이제 요셉은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손자들한테 축복 기도를 하네. 그러면 오른손이 그들의 권위의 손이었으니까 오른손 쪽에다가 장자 므낫세를 놓고 왼손 쪽에다가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큰 놈 머리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신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교차를 했습니다. 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란 옷 입은 애가 에브라임 둘째인데 손을 교차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손이 바뀌었는데요? 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축복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이제 형과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됐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형제의 지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손주들임에도 불구하고 삼촌들과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12지파에서 결국은 요셉은 2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됐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 실로는 에브라임의 영토에 있습니다. 허리 부분 딱 차지하고 있는 그곳에 실로의 성막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권위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에브라임은 역사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자부심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므낫세 지파는
언제나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므낫세 지파는 땅덩어리도 므낫세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요단강 건너편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편에 있지만 그마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늘 에브라임이 볼 때는 므낫세 자기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뒤집혔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드온의 지파도 므낫세고 그리고 입다의 지파도 므낫세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므낫세 지파에서도 서열이 가장 낮은 가문에 속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러 왔을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저는 가장 꼬레비 가문에 가장 꼬레비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가장 꼬레비입니다. 내가 제일 밑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싸움도 못하고 자신감도 없고 숨어서 틀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타작하는 그런 겁쟁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내에서도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실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에게 거의 쫓겨났습니다. 원래 이 입다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굉장히 그 리더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류에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소위 건달의 우두머리가 됐어요. 조폭 두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주도로 치러진 두 전쟁이 승리로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뭔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더군다나 리더 깜도 안 되는 기드온, 리더 깜도 안 되는 입다, 이 사람 인정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살합시고 나섰으니까 그 꼴을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중요한 건 이 므낫세 지파 때문에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살게 됐다는 건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볼 때는 므낫세가 나라를 구했다는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시당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종종 겪을 때가 있죠. 말단 직원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위에 있는 상사들이 감히 나를 건너뛰고 감히 니까짓 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서 은근히 불이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대학교는 학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새파란 신입생 대학교 1학년이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려서 결국 우승하게 됐을 때 부동의 스트라이커였던 그 4학년 그 선배는 그게 편하지가 않는 겁니다. 괘씸하게 여겨요. 그때 나한테 밀어줬어야지. 감히 지가 골을 넣어? 우리 팀이 우승했다는 것은 둘째고 감히 나를 무시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걔한테 다 가니까 너무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죠. 내 의견보다 누군가의 의견이 훨씬 더 좋은데도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보면 사실 죄다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해오셨던 일들을 보십시오. 곤란한 사람들을 그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만,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신하를 말씀으로만 고치셨고, 또 38년이나 된 환자를 또 고치셨어요. 걷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다 박수칠 일이잖아요. 그 오래된 환자가 나았으니까 다 박수치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나사렛 촌구석에서 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도 선한 일인데 그래도 괘씸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감히 그 사람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죄가 괘씸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괘씸죄. 감히 나에게, 감히 나를 두고, 감히 니까짓게,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삶에서 커요. 예루살렘과 성전의 주도자들이 그랬듯이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죠.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끼리도 그래요. 그러면 감투가 뭔지, 그리고 안수 서열이 뭔지, 교회 크기가 뭔지. 정말 1년을 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 일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훗날 누군가가 나를 안 불렀단 말이야? 나를 초대 안 했어? 나에게 먼저 전화를 안 해? 이런 마음이 들까봐 굉장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기도 제목, 평생에 가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사들이 어떤 대처를 했을까? 이 괘씸죄가 발동한 상황에서 기드온과 입다의 대처는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상처 입은 사자와 같았던 이 입다는 그의 기질대로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모욕적인 비난을 듣고 에브라임의 무례함에 똑같이 분노로 맞섰어요. 아니, 우리가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불렀대요. 근데 너희가 나를 적그로부터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자, 입다도 불렀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벌어지나요? 그거는 입다가 불렀는데 에브라임이 받아들이는 이것 정도로 나를 부르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뭔가를 격식을 갖춰, 뭔가 정중하게, 뭔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를 부를 정도면 이 정도의 예전은 해야지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그는 평생 소외되고 배제되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폭발한 거예요. 그의 지파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당했던 일들을 지금 이 상황에서 에브라임에게도 받고 있으니까 그는 늘 인정받고 싶었을 거고 뭔가 공적을 쌓아야 했고 보란듯이 성공해야 했어요. 우리 형제들 두고 보자. 우리 부모님 두고 봅시다. 우리 지파 한번 보자. 그렇게 아마 살아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까지 했던 사람이죠.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란듯이 돌아와서 우리 지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소원했나요? 하나님, 제가 만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내가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원까지 할 정도로 성공에 고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소원인지 결국 그의 무남 동료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온 바람에 그의 무남 동료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입다는 곧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 입다가 자기들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입다가 지금 요단강 이쪽에 건너편에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건너와서 따졌는데 므낫세 지파가 이제 공격을 하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야만 건너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루터에 병사들이 막 도망가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이 나루터에 이 입다의 군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통과. 너 뭐 에브라임 사람이냐? 네. 그러면 죽이는. 그렇게 되는 건데 에브라임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요 하면 다 살 것 같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특정 발음을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너 발음해봐. 쉿볼렛 한번 해봐. 그러면 얘네가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가 시냇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쉬 발음을 못합니다. 쉬 발음을 못해서 쉬를 시라고 발음을 해요.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좋지만 사투리가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분들 쌀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쌀이라고 태어나시면서부터 경상도에 사셨던 분들은 정확하게 쌀이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걸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발각이 되죠.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뭐라고 못하고 본인은 쉿볼렛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발음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놈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한 발음 차이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냐면 무려 4만 2천 명이 그 나루터에서 죽습니다. 한 지파에 4만 2천 명. 이건 어마어마한 대학살이거든요. 기껏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리는 전쟁에서 승리해 놓고선 형제 지파를 죽이는 전쟁을 또 치르면서 그 대학살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 발음으로 4만 2천 명. 엄청나죠. 성경에서 네 분이 일으켜서 이 정도의 학살이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독한 말을 쏟아내기도 해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 그래야 내 수고를 알아주게 되고 내가 그래야 으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증명하려고 혈기를 부리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살기만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나의 자아를 더 높게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굳히고 이제 패잔병들을 처리해야 됐어요. 근데 기드온의 병사가 몇 명이었나요? 300명이에요, 300명. 기드온의 병사가 300명이니까 이 패잔병을 다 처리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급하게 사방에다가 병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뒤늦게 합류를 해서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그 일에 손을 거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패잔병을 물리친 후에 기드온에게 몰려와서 고작 패잔병만 처리하겠냐? 그럼 그 공이 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포도원의 제일 끝에 나오는 막차를 타는 포도가 훨씬 더 맛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앞에 그냥 그 일 했던 것 뿐인데 당신들이 한 게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우리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폐장병 처리한 것 같지만 당신들이 한 일이 훨씬 큰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이 이룬 큰 승리보다도 에브라임이 뒤늦게 도운 작은 일이 더 귀하다고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의 체면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비굴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지혜이기도 하고 겸손함이기도 한 거죠. 정말 성경은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노여움이 진짜 풀려버렸어요. 기드온은 자존심을 버리고 형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 후에 또 다른 전쟁에서 칼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그리고 겸손으로 화목이라고 하는 진정한 승리를 얻어냈어요. 반면에 내 말이 맞잖아 라는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을 제압해버린 이 입단은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화목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죠. 이제 사순절의 주님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빌라도 뜰에서,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리고 헤롯 앞에서 온갖 모욕과 거짓 증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면 그들의 모든 논리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진리 자체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을 하셨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지금 사방에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토하고 증언하고 고소 고발하고 난리가 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침묵을 하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침묵하셔야 온 인류가 살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당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더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옳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십볼렛이라고 발음해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십볼렛이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아시고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고, 사순절의 셋째 주일 바로 오늘 주님은 져주시는 그 사랑, 주님은 그 져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은 져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입다의 비극적인 승리와 그리고 기드온의 겸손한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침묵 사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요단 나루턱에서 형제의 발음을 보다가 목숨을 빼앗았던 그런 서슬퍼런 그런 칼날이 혹 우리 입술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입술에 그런 것이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과연 하시는 일일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분이시고,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영성은 바로 져주는 영성입니다. 입다는 이기기 위해서 형제를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맞지 않느냐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그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그들의 허물을 안아주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 삶에서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생각만 하고 그 말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품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은 옳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발동하게 될 때 이 옳음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입다처럼 부족함을 보고 칼을 뽑는 대신에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과 함께 나도 달렸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나를 성토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저 괘씸한 것들, 저 못된 놈들 어디 두고 봐라,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죠. 그분은 위에서 내려보면서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도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뭘 몰라요. 그들이 안다면 그렇진 않았겠죠 라고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상상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몰라서 그러네요.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의 넓은 사랑이 오늘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시고 또 깨어진 우리 관계를 다시 잇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드온 입다 두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때로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공정한 평가를 받고 싶은 열망, 때로는 배신감과 분노, 때로는 낮은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셨듯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 걷고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에브라임 앞에서 기드온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승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